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학교에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여원교회 있을 때 그 여원교회 해외 지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뉴질랜드 지교회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갖고 부목사를 파송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그게 누가 할 것이냐 얘기 나오다가 저한테 가서 어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훈련을 못 받겠더라. 잘못하면 훈련 받겠지만 너무 떨어져 버리면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그거 사용하고 이제 다른 분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명성교회가 이제 성전 그 개척한 지가 벌써 이제 8년, 이번 주에 8주년 되는데 8년 동안 한 번도 어디 안 갔어요. 가더라도 바로 들어오고 해외는 더 이상 안 가고. 근데 자꾸 오라는 데가 있어. 자꾸 오라고. 날마다 거기만 있느냐. 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전화 와서 신학교 강의를 좀 해달라. 왜 안 오시냐. 한 번 해도. 몇 번 했는데 좀 거절하다가 요번에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야, 이거 그것도 선교인데, 그럼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40일 집중 이번 주가 19차, 다음 주 아마 20차 됩니다. 20차면 19차면 이제 거의 760일. 주로 말하면 상당히 긴 주죠. 이제 뭐 5일씩 했으니까. 은혜로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어요. 어쨌든 간에. 어디 가면은 녹화해서 하고 했는데, 또 거기 가라니까 이거 새벽 기도는, 미리 녹화를 해야 되는구나. 은혜지만은, 그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때는 가서 할 때는 해야 되지. 이걸 무조건 있는 게 은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짧게 혹시 가게 되면 월요일 날 가서 이제 목요일 오는 조건으로 화수 강의하고 이제 오는 조건 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때는 또 우리가 순종해야지 뭐 무조건 이게 하는 게 덕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차차 목사가 자기 욕심만 치린다는 느낌 들어요. 잘못하면 외부에서 볼 때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학교에서입니다. 요새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참 축복을 원하시는구나. 말씀으로 축복을 하시는구나. 말씀에 다 답이 있구나.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반대로 살아와서 말씀이 잘 안 맞아요. 부담스러워. 이게 속임수구나. 이게 말씀만 우리가 깨닫고 적용만 하면 흑암득이고 정말 놀라울 텐데,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 가지고 오라 말씀하면서 내 짐은 가볍고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씀.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 배우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깨닫는 게 응답입니다. 깨닫고 말씀 자꾸 조금씩 적용을 해야 돼. 이제. 왜냐하면 하나의 말씀이니까. 그 맞거든요. 하나의 말씀이. 그래서 진짜 말씀을 적용한다면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 체질이 이 사탄이 거꾸로 가르쳐 왔어요. 계속 지금까지.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사탄의 가르침을 우리 길들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잡고서 적용은 내 것을 하고. 이래서 이게 그래서 그 갭이 있구나 이걸. 우리 금요일 날 한 주간 말씀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내가 원리스가 돼야 됩니다.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지고 그냥 막
맹목적 순종을 안 되게 돼 사람은요.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 묵상하면서 소화시키고 또 묵상하고 소화시키면서 이걸 내 마음에 아멘 되고, 야 이게 내 마음에 감사함으로 아멘 되는. 억지 순종이라는 것은 그 순종 안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좋아하는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됩니다. 거리를 좁혀서 말씀을 따라가요. 왜냐하면 하나의 말씀이니까. 진리거든요. 약속이거든요. 자, 오늘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학교에서 보니까 자,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 쭉 보겠습니다. 렘넌트들의 실제 준비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준비를 해라. 실제로.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하냐면 가장 근본은 뭐냐면 항상 복음입니다. 그 제가 혹시 태국 가서 이제 그 신학교 강의하면 이거 제가 말하겠죠. 저 특별 준비하고 가잖아요. 준비할 게 없어요. 왜냐면 복음이니까. 이게 복음과 기도 이 두 가지가 이제 준비돼야 됩니다. 복음은 구체적으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데 말씀으로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가 이제 24시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꾸 24시 기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속에서 이제 나를 넘어서는 거죠. 이제 복음과 기도가 붙으면은 그게 이제 25시가 돼. 25시란 말이 뭐냐면 나를 넘어서 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25시란 말이 뭐냐면 이게 이제 보좌거든요. 하늘 보좌. 이런 것은 우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우리 육신이지만 시공간 초월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화가 되는 거야. 실제화가. 지식이 아니고. 237 나라 이 빛,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실제화되는 거죠. 이론이 아니고 삶으로 실제로. 이게 되어진다면 정말 전무후무한 말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가요. 또 이렇게 살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누려지기 시작하면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아니잖아 이제는 더 이상. 전무후무한 말이 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다니엘, 그 세 친구들 요셉 또는 모세, 사무엘 다 전무입니다. 왜? 이 속에 있으니까 그 한 개인이 아니거든요. 넘어서 버린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준 축복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사실화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넘어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이 사탄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탄이 무너지면서 이 사탄이 주었던 재앙이 떠나기 시작하죠. 이것들이 이제 떠나가죠. 이게 사탄이 빼앗긴 것이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원래 우리 생명, 날마다 6인데 0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달라진 거죠. 이제 생명, 하나님 형상, 그리고 무너진 환경, 에덴의 축복. 사탄에게 빼앗긴 말씀이 살아나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되어지는 체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는 죽은 신앙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성령, 살아있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렘넌트들이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흐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다니엘도 가면 흐름 바꾸고 아예 국가 흐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재앙을 다 막아버렸죠. 흐름도 바꾸고
재앙받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파수꾼에 관했어요. 재앙받고 흑암 꺾는 이런 파수꾼 역할을 하죠. 그래서 렘넌트 이들이 특별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이렇게 회복하니까 따라와 버린 거죠. 쭉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좀 회복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금방 안 돼도 또 보고 또 듣고 또 보고 여기서 계속 이게 나와요. 계속. 이건 뭐냐면 하나님 각인시키거든요. 계속. 하나님 형상 이걸 또 하고 또 하고. 왜냐하면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시키고 이 말씀이 개인화되고 고백이 되어지고 그럼 믿음이 돼버려요. 그럼 믿음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 반복된 복음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현장 시대 살리는 모델 나왔어요. 자, 교회 현장 시대 살리는, 계속 살리는 거죠. 이제 복음을 살리는 모델 했는데, 그럼 우리가 먼저 항상 내가 항상 누릴 것이 있습니다. 항상 누릴 게 뭐냐면 그게 위드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누려. 하나님 나와 함께.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문제와도 함께 없어도 함께. 항상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 원리스. 이 원리스는 뭐냐면 인생 전체 속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의 문제처럼 문제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여정입니다. 지금. 전체 속에 가는 여정이 있는 거지 그게 문제도 아니고 안 얘기해요. 여정이기 때문에 전체 속에 보이던 문제 아닌 거예요. 하나만 딱 된 문제인데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 가잖아요. 큰 문제죠. 그런데 문제 아니에요. 여정에서 보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걸 거쳐가야지 충리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실상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왜냐하면 꼭 필요한 거란 격이에요. 거쳐갈 과정이 이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넓게 봐야 돼요. 오늘만 보지 말고 전체 속에 나를 봐야 됩니다. 더 크게 보려면 영혼 속에 나를 봐야 돼요. 그건 진짜 문제 없어요. 영혼 속에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그게 다 사라집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항상 누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전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이 자를 찾는 거지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니죠. 영성업계로 작정된 영혼을 찾아서 이들을 갖다가 우리가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리거든요. 교회화 됐으면 그 다음 뭡니까? 이 사람을 제자화시켜야 돼요. 이게 이제 참된 전도거든요. 한 영혼 살려서 교회 뿌리내서 제자로 키워가는. 우리 교회가 뭐 특별히 보다는 제자화가 뭐냐면 이게 지금 각자 개인 집중 이거거든요. 각자 서는 시간 배우거든요. 그래서 매일 하나의 말씀을 날 세워가는 이게 이제 전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사건이 생기도 하잖아요. 위기도 오고 사건도 생기고 혼란도 오고 이런 사건 문제 올 때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항상. 사건만 보지 말고 그것에 하나 숨겨진 응답이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결국 세계에 복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를 찾는 겁니다. 예배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자를 찾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결국 이제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예비된 제자, 구원받을 자 이걸 찾는 것이고 그리고 아니면 좀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금방 해석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딱 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금방 요셉이 뭐 내가 총리들 알았으면 몰랐죠. 이미 물론 꿈을 통해 봤지만은 그 사건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전체를 알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전체를 여등이구나. 왜 해와 달과 별이 절할 그걸 봤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가는 여정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해석은 다 못해요. 세밀하게. 그러나 전체를 보시 바랍니다. 전체에서 끌어가 하나님 배워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주신 말씀. 자, 나를 살리는 기도. 나를 살리는 기도. 기도인데 기도보다 먼저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복음부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하게 되면 자칫하면 빗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 이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게 되면 반드시 복음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돼 반드시 복음은.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변화시키면서. 근데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잘 못 누려요 우리가. 문제 생기면 자꾸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왜 자꾸 지속 못 누리냐면 자꾸 이런 이 사탄의 자존심 때문에 자꾸 나라는 것 때문에 이게 자꾸 걸려요. 우리 감정이 상하고 막 이상해서 이게 자꾸 거기서 다 걸려버리고 또 잘 나가다가 손이 조금 손해될 일이 있고 하면 여기서 또 다 걸려버려요. 선택할 때 자꾸 복음이 아니고 자꾸 뭔가 내 이익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또 실수하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 항상 복음 중심으로 선택하셔 바랍니다. 그게 지혜라니까요. 그게 지혜 여기에요. 나 중심 돈 따라가면 나중에 바벨탑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려우면 또 놓지. 어려우면 또 낙심해버려. 또 낙심하고 이때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답 찾는 게 아니고 어려움 다음에 말씀을 다 가버리고 금방 또 낙심해버리고 말씀 적용을 잘 못하다 보니까 문제 생기면 하나의 말씀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낙심해버리고 또 뭔가 또 잘 나가면 또 내가 한 줄 알고 또 놓쳐버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복음을 잘 누리는데 연약합니다. 이게. 항상 복음을 누리는 체질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24시 뭐 되든 안 되든 손에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잡아야 되게. 그걸 잡아야지 그냥 흔들려 버리면 누리는데 잘 누리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살리는 도구, 정말 나를 살리는 도구는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는 말씀이 나 살려요. 그 말씀이 없으면 내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밥 안 먹고 우리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고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예배 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딱 해야 됩니다. 이번 주 뭐 나왔죠? 용서 나왔어요. 그럼 용서에 대한 우리 고민해봐야 돼요. 말씀 앞에서.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이번 주 쭉 대충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이게 또 안 풀려요. 계속. 예배는 뭐냐면 하나는 시간표예요. 지금 딱 시간표 때 주신 말씀. 그때 우리가 그 부분 놓고 이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무조건 100% 용서하라 그런 얘기 아니고 답을 찾으란 말이죠.
답을 찾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게 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나가다 내게 마음에 안 들면 대충 얼른 넘어가 버려. 아유 빨리 지나가래 주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또 온다니까. 될 때까지. 왜냐하면 거쳐가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 요행은 안 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서야 됩니다. 정직하게 서야 돼요. 하나님. 잘 안 된다. 괜찮습니다. 고민도 하고 기도하고 잘 안 됩니다. 하나님 힘주세요. 그럼 성령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줍니다. 시원합니다. 이게. 고민 안 하면요. 그 고민만 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가장 우리가 좀 솔직해야 됩니다. 척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해야 돼.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어떡하지 하나님? 질문하고 그럼 하나님이요 위로하십니다. 성령 역사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왜 성령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게 사실적으로 말씀 앞에서 이게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주신 말씀을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말씀 앞에 서서 하는 게 그 기도라니까 이게. 그 말씀을 다 던져버리고 또 평상시 습관들 막 기도하겠다. 그럼 곤란합니다. 그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계속 말씀 나는 안 들어. 나름대로 혼자 하고 있어 계속. 엄마가 뭐라 하면 애가 귀 닮았고 나름대로 똑같아 이게. 그게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배는 지금 시간표니까 그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그러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고 마음 평안 옵니다. 안 돼도 평안하. 왜?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애들이 금방 고쳐집니까? 안 되지. 그처럼 몇 번 반복하면서 수정해 나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영이 딱 성숙해 나가죠. 계속 왜? 맺고 가니까 조금씩 맺고 가니까. 자, 네 번째는 재창조 나왔습니다. 재창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건 재창조하려면 먼저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 답을 내는 게 중요하냐. 정말 그리스도 답을 내가고 결론이 나는 거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부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답을 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유일성.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잡으면 유일성, 흑암의 나라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게 뭐냐? 재창조. 이것은 성령 역사, 성령 충만. 이게 이제 138 근요인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이 속에 있으면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은 정말 나를 넘어서는 일이 벌어져.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이겁니다. 하늘 보좌에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고 이게 영적 세계죠. 나를 넘어서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 일어나고 이게 재창조거든요. 237 나라의 빛이 임해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이게 재창조예요. 재창조. 그 내 개인이 어떻습니까? 이런 영적인 이런 외적인 능력이라면 내게만 축복이 뭡니까? 내게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자, 이게 이제 재창조입니다. 내가 바뀌어버리는 거 이제. 생명, 내 영이 살아나고. 에덴의 축복, 내 환경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게. 이게 이제 재창조할 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현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 다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다 있죠. 그 문제가 있을 때 이 비밀을 잘 모르게 되면 문제 이렇게 빠져버려 이게. 힘이 없어하고 또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문제 오면 계속 문제만 말합니다. 문제만 말하고 문제에 빠지고 분쟁하고
지적하고 계속 문제 말해요. 왜? 이런 영적 배경과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나 이런 평상시의 말씀과 복음 자꾸 무장되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답을 찾게 돼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게 다르죠. 그냥. 문제 있다? 아닙니다. 답을 찾게 됩니다. 그 신기하게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가요. 계속. 이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누림이 있어요. 여유가 있죠. 요셉 보세요. 여유 있잖아요. 사건 왜냐하면 답을 찾아가니까. 사람들은 문제를 터뜨리지만 본인은 답을 찾아가는 거죠. 문제는 내가 원천에 오잖아요. 막. 형들이 팔아먹고 보들 반에 누명 쓰고 이걸 어떻게 막아요? 막 벽쳐져 본인은 답을 찾아가는 속으로 계속.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도 답을 찾기 주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계속. 그렇게 자꾸 바꿔야 돼요. 하나님. 그럼 잘 안 찾아지면 빨리 강단을 빨리 봐야 됩니다. 빨리. 왜냐하면 강단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답을 줘놨기 때문에요. 얼른 펴봐야 돼요. 강단을. 왜냐하면 뭐라 했지? 딱 펴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찾으면요. 힘이 생깁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문제가 무너져 버려요. 있는데 없어져 버려요. 왜? 답을 찾고 나니까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 덮어놓고 믿는 사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펴놓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도 피고 믿으라니까 말씀했는데 덮어놔 그냥 끝. 그러면 안 되죠. 빨리 펴서 하는 시간이 줬으니 대조해보고 점검해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교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겠죠. 그러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한다고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되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어서 한대요. 자, 다섯 번째 기생랍, 여호수아, 갈렙 쭉 나왔어요. 누림 나이 14 나왔습니다. 자, 기생랍은 참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리고 주민입니다. 여리고에서 물릴 때 살아난 사람에게 이 랍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애굽 땅의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왕이 항복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살고 이거 다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들으면서 이 람은 들려는 그 소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문이란 말이에요. 저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계속 하나님 들려오는 하나님이 들려오는데 그 모든 사건들이 라합에게는 믿음으로 와버렸어요.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라합 말고 모든 가나안의 주민들은 어땠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의 말씀에 막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데 이 사건을 갖다가 그냥 잘못 들으니까 반대로 들으니까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버렸죠. 우린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제. 왜냐하면 여리고 무너지거든요. 이거 반드시. 괜히 라합한테 막 믿음이 생기고 막 소망이 생기고 이제 살았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라합은 소문만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참 은혜죠 이게. 때로는 우리가요 지나가는 말에도 믿음 생기는 게 있어요. 누가 포럼할 때 있잖아. 딱 들으면 믿음 생긴다니까. 그렇죠. 그럴 때 있다니까 싹 지나가면서 저런 게 있네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어야 돼요. 지나가는 말도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애들 포럼도 믿음이 막 생겨야 돼요.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 라합은 어디에 포커스를 뒀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 둔 거예요. 여기에 모든 집중한 겁니다. 주민들은 사람의 말에 포커스 뒀어요. 사람의 말. 그러니까 불시장이 들어오고 두려운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니까 흘러가는 말도 다 믿음이 돼버려. 그 소문이 다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자꾸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사람 말은 걸러가지만 말씀은 딱 들어오게 있습니다. 왜? 그게 치질 바꿔야 돼요. 거꾸로요. 하나의 말씀은 전혀 안다고 자꾸 사람 말만 들어온다. 이게 뭔가 안테나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 안테나를 갖다가 지금 말씀에 안 맞추고 자꾸 사람 쪽에 맞추나 그러게요. 이 라합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에 정탐꾼 들어오니까 생명을 이걸 살려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백성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생명을 숨겨두고 나중에 약조하잖아요. 우리 집을 살려내라. 그게 나중에 이제 다 살아나잖아요. 이 소식 듣고 이제 정탐꾼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 소식 듣고 현장 파악입니다. 흑암은 다 무너졌구나.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출발합니다. 왜? 시간표를 본 거지요. 이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언약궤를 앞세고 이스라엘 백성이 쭉 갑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쭉 움직입니다. 언약궤는 바로 언약 그리스도요. 그의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따라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단강이 걸러지고 여리고가 다 무너져 나가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이야 이게요. 그게 이제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짜고 말씀을 적용하는 얘기죠. 적용만 하면 끝나는데 이 적용까지 안 가 이게. 그 부분을 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이것을 내 삶 속으로 이제 갖고 오는 걸 자꾸 습관적 예배하지 말고 삶 속으로 갖고 와야 됩니다. 사람 변합니다. 진짜 변하면 말씀 변한다니까요. 어떻게 바뀝니까? 말씀의 사람이 돼버려요. 완전 바뀌어버려 완전히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갈렙은 마지막 여리고 가나안 땅 정부 마지막 남은 땅이 이제 안악산지 거인족 땅인데 아마 못 들어갈 때 갈렙은 40년 전에 주었던 모세가 줬던 말씀을 잡은 사람이에요. 40년 지난 게 말씀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했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네가 밤 땅 다 주겠다 약속 받았거든요. 또 라합 때도 또 확인됐거든요. 갈렙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들을 말씀을 계속 기억하며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로 삶에 적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안악산이 다 무너져 나가고 이 엄청난 것을 말씀을 적용해서 사실 체험한 증인이 이제 갈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럼 살아납니다. 영육이 다 살아나요. 자, 그럼 이번 주 영적 수준과 용서가 나왔어요. 영적 수준과 용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수준이 용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용서란 말은 이거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주 기도문 속에서 그걸 넣어놨습니다.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전제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럼 용서를 풀지 못하면 여러분 주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못하잖아요. 걸려서 못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 복잡한 인간관계 이것을 이게 안 되면 가장 먼저 뭐냐면 기도가 막혀버린대요. 기도가.
기도가 갈 수가 없어. 막혀갖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4절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생각나면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자, 혹시 원망 들을 게 있느냐? 그러면 가서 화목하고 와서 다음에 예배라. 이 말은 뭐냐? 예배 중간에 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안 풀리면 예배가 안 되는 예배가. 예배가 상달이 안 되나요? 앞에서. 여러 가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게. 그 주님께서 이제 그럼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그럼 7번씩 할까요? 뭐지? 7번씩 대단한 용기죠. 7번씩 용서할까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수님 칭찬을 기다리는데 주님 7번씩이 아니라 7번에 7번씩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유를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게 뭐냐? 원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는 1만 달란트야. 절대 해결 못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뭐 갚을 길이 없어요. 이거 못 갚으면 우리 망합니다. 그냥 이거. 결국 죄는 죄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사망입니다. 이건 심판과 지옥까지 대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망할 주제란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도 해결하라. 너 인간관계는 100데나리온이야. 이건 아주 요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예요. 좀 우리 표현을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내가 집 한 채 값을 용서받았어. 좋은 집 한 10억짜리. 근데 그 사람 한 10,000원 꽂혀 10,000원. 집 한 채 값 탕감받고 10,000원 안 갚는다고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정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은혜를 알아는 얘기죠. 은혜를 알아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은혜가 큰지 알아라. 은혜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았느냐. 근데 어찌 너는 그 작은 인간극을 못하느냐고. 그때 나온 게 뭐냐면 마땅이라고 했어요. 마땅히 하는 마땅히. 이건 마땅한 거예요. 이건. 뭐 용서한다 이런 말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예요. 내 용서해줄게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말 쓸 차이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부끄러움을 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렇죠. 억만 죄와 지옥에 빠져나온 것만 하면 이게 뭐 그렇잖아.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으로 해라. 마음으로. 왜냐하면 은혜를 알았으면. 그래 은혜를 알아야 그래. 하나의 은혜를 알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신자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건 바로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큰지를 알아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라. 이 말씀이 이제 이번 주 용서 복잡한 우리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점검을 좀 해봐라. 그런 부분을 이제 자꾸 우리가 점검하다 보면은 우리 연약하게 자꾸 치유됩니다. 뭐 당장 안 되더라도 자꾸 보충해 나가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아이들 막 싸우고 하잖아요. 막 어릴 때는 막 왜냐면 어리니까. 그러나 이제 어른 되면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마땅한 것이고 마음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걸 이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학계에서는 이제 성전 재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성막 중심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항상 성막을 중심에 두고 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바벨론 포로 때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왜 무너지냐면 성전의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건물만 이제 내용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건물은 대단한데 이 속에 내용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게 무너져버렸어요. 그게 다시 바벨론 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이제 재건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약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이들이 와서 집부터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성전부터 이렇게. 왜냐하면 이 성전부터 재건해라. 집부터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게 다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그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면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 뭐냐면 영적 상태가 다 무너진 거예요. 성전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영적 상태 먼저 다 무너진 겁니다. 복음도 모르고 말씀 떠나고 우상에 빠지고 다 무너지고 다음에 성전 무너졌어요. 그게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성전 재건해줘요. 이거. 왜냐하면 영적 상태 무너지면 또 무너지거든요. 이게도.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제 사인이죠. 근데 와보니까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포로에 돌아오니까 환경도 열악하지 않고 또 회방꾼도 많고 방해자도 많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우리 지금 어려운데 무슨 성전이냐. 나중에 해야지. 그래서 성전을 중단하고 이걸 미룹니다. 계속. 그러면서 뭐였냐면 이들이 자기들의 집을 꾸미는데 집중했어요. 성전은 다 회파하네. 자기 집들은 편벽한 집, 아주 좋은 집으로 꾸몄어요. 이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아무리 수고 열매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이게 반복돼.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2장,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 봤으니까 2장 한번 잠깐 봅니다. 2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때를 좀 기억을 해봐라. 잘 기억을 해봐라. 15절 같이 볼까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때를 기억하라. 자, 오늘부터 이전 과거죠.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때. 이게 뭐 성전 중단이란 말입니다. 성전 건축가 중단했어요. 그때를 기억을 해봐라. 그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16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울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이상하게 뭐든 절반도 안 돼. 평상 절반도 안 되게 수학이 떨어지고 뭐가 자꾸 어려워지죠. 이게.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17절 보면 왜 그랬는가 17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무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때 왜 수고 열매를 먹지 못했는가. 하나님 너희들 과거를 좀 살펴봐라. 잊어먹죠. 과거. 왜 그때 어려웠을까. 그 어려움이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보니까. 그걸 기억해봐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발판 삼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 반복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표현은 뭐냐면 꼭 구멍 뚫린 전대라고 했어요. 열심히 넣는데 구멍 뚫려 다 새나가 들어가. 다 이상한 사회가 나와. 사고 나고 새나고 사건 사고가 이상하게 다 새나가. 이제 그때를 하나님이 이제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개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들을 한번 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들 보면은 다시 또 반복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전을 기억하라.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과거를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걸 발판 삼아라. 그 지혜입니다. 저는 그 과거 발판 삼았어요. 왜 내가 목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완전하세요. 내가 정말 보고 몰랐구나. 내 종교생활을 했구나. 이게 막 한이 맺혔어요. 그걸 못 깨달아 못하겠어요. 저는 죽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또 하고 있어요. 종교생활 하다니까 또. 왜냐? 못 깨달았으니까. 그 비참한 일이거든요. 우리의 과거는 상처도 될 수 있지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깨달음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난 과거를 잊어먹자. 잊으면 안 돼요. 그 세월 다 없으면 안 되죠. 지난 과거를 기억해서 인생의 발판 삼아야 됩니다. 그럼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야, 그런 아픔들이 축복이 돼버려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과거는 다 상처됩니다. 상처된다니까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속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또 새롭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시간표예요. 자, 오늘부터 이들이 돌이켜서 실제로 이제 성전 중심으로 다시 이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게 오늘부터, 이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는 그때부터 하는 역사입니다. 깨달으면 돼요. 그렇구나. 그럼 하는 역사에 못 깨달으면 반복됩니다. 왜? 반복된다니까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오늘부터 인가 말이에요. 실제로 이들이 이제 돌이켜서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말씀하면 이제 성전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이제 성전 건축을 쭉 하면서 예, 한번 4절부터 봅니다.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당히. 하나님 미리 말씀하죠. 2장 4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뭘 반복하죠? 스스로 굳세게 해라. 각자게 굳세게 해라. 왜냐하면 많은 문제 있거든요. 낙심하지 마 굳세게 해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 5절 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너희와 항상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 작업합니다. 물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작업을 합니다. 이제 6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자,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지금요. 7절 같이 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셔요. 이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리라 하면서 8절 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9절 봅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게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성전의 규모는 이전 것이 훨씬 더 컸습니다. 솔몬 성전이 훨씬 더 컸어요. 이거 다 무너지고서 이 재건하냐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자원도 없지, 그렇잖아요. 이전 것이 훨씬 지금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보다 지금이 더 크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성전은 컸지만 아까 말씀했지만 이 솔로몬, 이 엄청난 성전이지만 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 성전의 본질인 언약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언약이 뭐냐? 다시 언약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사라졌어요. 여기. 그리고 이 성전에 사명이 사라졌어요. 이 두 개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들이 성전만 자랑하지 내용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복음 떠나고 사명 떠나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자칫하면 성전이 뭐가 됩니까? 이게 우상네, 우상이요. 복음 없는 성전은 우상 비슷합니다. 이게 진짜 비참해지거든요. 이게 이 시대 비슷합니다. 이 시대 똑같아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건축해도 복음과 사명 떠나면 교회 무너집니다. 이거. 그 얘기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자꾸 앞으로 교회가 자꾸 위기 온다 말씀합니까? 교회가 위기 온 게 아니고 본질이 사라진다면 본질이 이게. 그래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왜 교회가 팔려가고 무너집니까? 복음이 사라졌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면은 가장 먼저 사탄이 공격합니다. 근데 속수무책이에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없어요. 마귀들이 공격하면요 안 보이잖아요. 막 교회 분쟁, 이간시켜 막 싸우게 만듭니다. 엉망진창. 그리고 재앙이 밀려와요. 교회가 복음 사라지니까 성도들이 무능해지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 밟히는 거예요. 밟혀만. 세상도 밟히고 다 밟혀. 사탄에게 밟히고 다 힘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지금 영광 크단 말이 뭐냐면 건물 규모가 아니고 내용을 말씀하기는 겁니다. 지금 본질을 말씀하기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입니다. 바리새교회는 보세요. 그 당시에 바리새교회 있어요. 바리새교회. 이 바리새교회는 건물이 엄청납니다. 대형 건물이에요. 이들은 복음의 본질도 다 놓쳐버렸어요. 완전 이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초대교회는 건물은 연약한데 여기는 뭐 했습니까? 여기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이 있다니까요. 초대교회 뭐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에 그들이 뭐 했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계속. 이게 참된 교회거든요. 바울도 왜 했습니까? 바울도 부지런히 다니면서 지역적에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 데살로니가 지역 가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말하잖아요. 고린도 지역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역시 고린도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계속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 한마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죠. 이 고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엉뚱한 거 막.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막 이상한 거 막 다른 거 하다가 아무도 몰라 이게. 그래서 시대에 제약맞고 사는 길은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한 단어입니다. 이 답을 찾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전도입니다. 우리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개인의 고백이 필요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이 한 가지가 없어서 지금 원수마귀들이 판을 치고 재앙이 판을 치고
영적으로 정신을 시달리잖아요. 왜? 이 하나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면 아침에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또 하고 또 해야 돼요. 왜? 계속 해야 돼요. 그것만이 재앙을 맞고 그것만이 사단을 꺾여요. 그것만이 내 영을 살립니다. 살릴 길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 이 고백이 반복 좀 들리죠. 그러나 또 반복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자꾸 반복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까? 다른 거 하면 다 죽어요. 우리 재밌게 죽어요. 재밌게. 이상하면 재밌게 하다 죽습니다. 이거 재밌게 하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에 그래서 이 한 가지로 다시 말하자면 충분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요.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이 한 가지가 완전합니다. 자꾸 찾아내세요. 이건. 왜냐하면 끝없는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 부분이 아니고 모든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같은 말이지만 이 한 가지가 만 가지 재앙을 막아요. 어떤 것도 못 막아요. 그게 또 하는 겁니다. 이걸. 이 한 가지인 줄 알았더니 한 가지가 만 가지 축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반복이 아니라니까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반복이 아니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뿌리에 체질시키게 계속 또 하고 또 해서. 그래서 이것이 내 영과 생각과 몸과 마음이 이게 딱 들어와야 되게. 처음에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영이 잘 안 맞다니까. 왜냐하면 그래도 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고 또 고백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는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다 말씀하고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있는 성전에는 자, 그 마지막에 이제 9절 보니까 이곳에 뭐가 있죠? 평강을 주리라. 그렇죠. 이 그리스도 복음 있는 곳에 비로소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어디도 찾을 수 없는 평강 없어요. 이곳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어디도 없다니까. 불가능하다니까. 예수님도 내가 평안 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영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